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 교회가 이제 셀 행복 축제 진행하면서 바자회 초청, 카페 초청, 음악회 등의 문화 행사 초청 등등 여러 초청이 있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 초청의 날인데 오늘 예배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예배 설교 시간인데, 전 오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교회 처음 나와 보신 분들도 있을 터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점,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말하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믿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터인데, 그럼 구원이 뭔가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인간이 원래 상태,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간의 처음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죽음이나 질병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갈등도 없었고, 자연재해, 천재의 질병 이런 거 다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러한 영생의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인간이 그럼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이 되었느냐?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간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사람인 이상 다 죄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온 인류가 다 그렇게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인류가 죄인 된 것은 그러한 연좌제 때문이 아니고 혈통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에서 지금과 같은 존재로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돼지가 새끼 낳으면 뭐 낳던가요? 돼지를 낳습니까? 개를 낳습니까? 토끼를 낳습니까? 돼지 낳죠. 그 새끼 돼지가 자라서 또 새끼를 낳게 되면 뭐 낳나요? 역시 돼지 낳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존재를 낳게 돼 있어요. 똑같은 존재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인간, 죄인으로 존재가 바뀐 이상 그들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간 역시 똑같은 존재인 죄인으로, 지금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담 얼굴도 본 적 없어. 근데 왜 그 사람이 죄져는 내가 그렇게 돼야 돼?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지금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처음의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흔히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방법은 참 간단해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고, 그 피가 인간을 구원하는 피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인간, 즉 죄인이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너무 쉽죠?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아니, 영생이 그렇게 딱 내가 믿는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거야? 못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기승이잖아요. 유럽에는 예전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적도 있어요. 3분의 1,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흑사병이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의학이 발달해서 알약 하나로 끝났습니다. 요즘에 천연도 알약 하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이걸 못 믿을 거예요. 그 무서운 흑사병이 약 하나 먹는다고 안 걸린다고?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쉬운 거야? 못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알약 하나로 끝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한 끝에 그런 결과가 도출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쉽지만, 약 하나 먹으면 끝나지만 그 약 하나 먹는 것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 흘린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 영생 얻는 게 그렇게 쉬워? 딱 믿으면 끝나? 너무나 쉽지만, 약 하나 먹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결국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너무 쉽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물체를 위로 던지면 계속 떠 있습니까? 밑으로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지구에 있는 중력 때문입니다. 왜 지구에 그런 중력이 있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원의 방식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그게 좋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똑같이 죽고 병들고 하던데 그건 영생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 얻은 사람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이 죽대요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병들고 죽습니다. 똑같아요. 이 땅에선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지 아직 천국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엔 완연히 다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막다른 길에 봉착하면 그 길 잘못 들어선 것이죠.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멀다, 그러면 길 정말 잘못 들어선 것이죠.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인생을 70, 80, 90 살다가 죽음으로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인생의 길 잘못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길은 막혔으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좀 멀어도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인생의 길은 죽음으로 막히면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수능 끝났는데 수능이 한 번 실패하면 재수 삼수하면 되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보니까 사법고시 9번 했더라고요. 9번 10번 하면 되잖아요, 될 때까지. 그런데 영생의 길은요, 인생의 길은요, 죽음으로 한 번 막히면 그건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다른 길에 봉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교회를 트집 잡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은 미래학자들하고 똑같다. 뭔 얘기냐면,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막상 미래의 그 시점이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죽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뭔 말을 했건 책임질 일이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미래학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진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뭔 말을 해도 걸릴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빠져나갈 군형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지들 입맛대로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뭐 설명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해봐라.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 내 눈에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럼 믿을게. 그러면 당신들이 믿지 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한번 보여줘 봐.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증거도 없이 하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무턱대고 무작정 믿는 것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맹목이겠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하기에 믿는 겁니다. 자, 왜 확실한지 설명드릴게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는 직접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을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바람이 있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바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은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은 하나이다. 진짜 하나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뭐 있지도 않은데 내가 볼 수도 없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람을 믿듯이 직접 깨닫고 믿듯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고 오늘 셀 행복 축제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 누립시다 하는 초청입니다. 단 이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함께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르지 않겠어요? 훌륭한 위인과만 함께해도 영향받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격자로 칭찬받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세상 살면서 그럴 때 많았죠. 야, 저건 뭐 예수 믿는다는데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냐 저거. 교회가 뭐 세상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냐. 똑같이 욕먹을지 똑같이 하냐. 그런 불만 품을 때 없으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을까?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과 함께해 보시라고 똑같이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오늘 시간상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길을 제시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상 등을 통해서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니키 건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되라는 아주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물론 깜짝 놀랐지만 이분은 변호사 직업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 이게 뭐지? 놀라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똑같은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무려 15번 이상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분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변호사 생활 청산하고 목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뚜렷하게 길을 제시해 주신 경우죠. 니키 건블은 잘 모르셔도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분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어느 노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튀긴 닭을 튀긴 그 요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싶었는데 기도가 끝났는데도 그 환상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일주일, 열흘이 지났는데 똑같은 환상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보여줬어요. 지금이야 튀긴 닭,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 치킨이죠. 프라이드 치킨 얼마나 유명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이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일 텐데, 지금이야 너무나 흔한 요리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닭을 튀겨 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에게 닭을 튀겨서 사람들에게 그 요리를 나누어 주고 싶은, 좀 선한 활동을 하고 싶은 감동이 일었고, 그래서 그 일을 실행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프라이드 치킨을 메뉴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투자자를 찾았고, 수많은 거절을 당한 끝에, 무려 1000번 이상 거절을 당한 끝에 겨우 투자자를 찾아서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커널 샌더스. 그리고 이분이 시작했던 닭튀김집의 이름이 그 유명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자, 이 경우도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신 경우죠. 자,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분명한 방식으로 인도하는 대신 아주 은근히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을 불어넣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그러한 소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읽던 말씀이 마음에 심장에 확 박혀서 어떤 소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그 일에 관심이 가고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신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 넣으신 것인지, 이거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우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런 마음도 불어넣지 않으시고 주변 상황을
조종하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상황이 그렇게 조성이 돼서 결국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세요. 이것도 인도하심입니다.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인도하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셨는데 그게 무슨 인도하심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인도하심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힘든 상황을 내가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시간상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유익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받는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건 아니다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건 아니다, 타당치 않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에도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시간을 지체하신 다음에 좀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즉각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하시겠지만, 아무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실까요? 내가 더 지혜로우실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시야가 나보다는 훨씬 더 넓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도에 서툰 분들이라도 오늘부터라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툴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부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유익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을 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삶의 힘을 얻습니다. 일단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존감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왕의 아들만 돼도 어깨 필 텐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 지니지 않겠어요? 무슨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겠죠.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에 보니까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분노의 이면에는 자기를 굉장히 작게 느끼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건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고 느꼈던, 여하튼 자신을 작게 느끼기에 분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해결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그 정도로 큰 인물로 여기니까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울러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돼요. 이건 지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다는 사실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감사한 일들만 기록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불평거리들만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 이주 일정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진행한 다음에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더니 감사 그룹에 속했던 학생들이 훨씬 몸의 면역력이 높아졌고 월등히 높아졌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호르몬이 훨씬 왕성하게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늘 듣는 얘기죠. 이런 식의 실험 결과는 너무 많아서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의사들에 따르면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들어보셨죠? 엔돌핀, 도파민 뭐 이런 이렇게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될 때가 감사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즐거워할 때, 뭐 고마움을 느낄 때, 뭐 등등 이럴 때 좋은 호르몬 분비되는데 감사할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되겠죠. 그게 유익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요 본능적으로는요 감사보다 불평에 더 익숙합니다. 구조상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일들 가운데요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뭐 12월 되시면 이제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미뤘다가 그런데 건강검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딱 하나예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거 딱 하나예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결과는 수백 개가 넘어요. 폐에 문제가 있네요. 간에 문제가 있네요. 뭐 고지혈증 있네요. 당뇨가 있네요. 뭐 하여간 내가 원치 않는 가능성은 수백 가지가 넘는데 내가 원하는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나에게 좋은 가능성보다는 원치 않을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에 더 익숙합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말 가운데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29% 정도만이 유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고 나머지 71%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이러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감사도 우리의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 신앙의 유익을 시간 관계상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거 안 먹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과 나 상관없어, 너나 잘 믿어 이러고 거부하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유익을 좀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어 보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보시라고 좀 강력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생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